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유대인 하면 장사 잘하는 민족, 세계적인 부자가 많은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서 쫓겨다니기 때문에 항상 쫓겨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그들은 늘 현금 확보를 했고 금은 보석을 모았고 서로를 밀어주고 키워주는 민족 정신을 강화하고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덕분에 세계적인 부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또 세계적인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민족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에 몰두했기 때문에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유대인의 교육법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또 중국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음식점을 차립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서로가 도와주기 때문에 부자가 돼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세계 175개국 국가에 7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교회는 6,00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중에 4,300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고 김치를 먹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음식 중 제일 좋아하는 것은 불고기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삶의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거를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사람마다도 다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어른들한테 잘 섬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는 우리 교회에 특색이 있다고 한다면 매주마다 10계명을 봉독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준비도 이 10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의 그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경배인데 축복의 어원은 어디에서 온지 압니까? 여러분 복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어원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축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복이 오는데 우리가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날을 즐거워하며 지키고 여호와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복이 오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지 못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돼요. 우리 세상의 친구들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것 같았지만 하지 못할 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작은 부인을 봤는데 작은 부인은 아기를 낳아갖고서 큰 부인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이 큰 부인은 속상한 이 부분을 작은 부인한테 쏟지 않고 남편한테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무엘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발을 씻길 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섬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때에 복이 오는 거고, 기도할 때 복이 오는 것이고, 또한 섬김을 잘할 때 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다 잃고 며느리만 살아남아서 한 집에 세 과부가 살았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한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새 남편을 맞아서 잘 살아라 그럴 때에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지만 룻이라고 하는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룻이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대를 이을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몸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어지고 인류를 구속하는 믿음의 귀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가족 공동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홀로 가구가 40%를 넘고 혼자 숙식을 하는 단독 가구가 40%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혈연으로 이어진 세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붕괴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을 모두가 다 독립시킨 후에 따로 사는 조론이라고 하는 문화까지 생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관련해서 마음 아픈 기사들을 많이 접합니다. 건강한 칠순 노모에게 아들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치매 환자로 둔갑시켰다가
이것이 걸려서 기사화된 것도 볼 수 있고, 보험금 때문에 자녀들을 유기하고 다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태한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족 관계를 든든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룻이 빈털터리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 가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하나의 연결끈이 되어져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 다 떠나 살아야 되지만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룻의 믿음이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여서 새롭게 되어졌듯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바로 하나가 되고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서 가족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가족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묶어 주셔야지만이 진정한 가족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가정과 가족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혼자 살아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살아갈 때에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교회에 손님이 왔었어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몇 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잘 지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지냈느냐 이제 안부를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복 받고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거는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나는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해놓고 가셔서 나도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을 같이 하는 시기에 같이 했는데 끝까지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중간에 교회를 접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부담의 짐이 내가 주의 일을 하고서 마쳐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부담의 짐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려워도 교회를 잘 섬기고 나가는 거를 보니까 나하고 다른 부분이, 똑같은 여자이고 똑같이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목사님은 부모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얼마나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많이 하고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나는 그동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말은 많이 했지만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가셔서 이렇게 교회를 끝까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말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 한마디를 해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가 후대에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체험을 하면서 부모님을 믿는 부모님을 두시고 기도를 하시는 부모님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할 때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자손 만대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공경의 근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무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함께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TV에서 찬양 사역자인 김종우 장로님이 성악가인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를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했었는데 간암 말기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50대니까. 그런데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간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을 떼어준 사람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간을 받는 사람도 맞지 않으면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간이 맞아야 되는데 또 간이 또 다 잘 맞아도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또 간을 많이 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이분이 체중이 120kg가 나가니까 간도 큰 거예요. 근데 간이 크니까 한 사람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두 사람 거를 떼어서 붙여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딸 둘이 아버지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들이 내 간을 다 잘라서 아버지께 붙여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려고 들어갔고 두 딸들이 간을 떼기 위해서 똑같이 수술실에서 이제 그 간을 떼려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을 먼저 간을 뗀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딸 간을 뗐는데 수술 시간이 1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이 둘째 딸이 체격도 크고 간이 커가지고 한 사람의 간만 붙여도 이 아버지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큰딸 거는 받지 못하고 이제 둘째 딸 걸 이제 받았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한 사람 거 가지고 되지 않고서 두 딸 것을 다 떼어서 한다면 세계적으로 두 사람의 간을 가지고서 수술하는 것이 첫 번째의 시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 딸이 체격이 좋고 간이 크니까 한 딸의 그 두 딸 중에서 한 딸만 간을 떼어내도 이렇게 되어져서 그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이 딸도 괜찮고. 그런데 이 둘째 딸이 나중에 이제 수술 끝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나서 얘기하기를 수술 동의서를 할 때 이 수술을 하다가 죽어도
책임지지 않도록, 병원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인을 이렇게 받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그런데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거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사인을 딱 하는 순간에 이 딸이 아, 나도 죽을 수도 있구나. 이걸 떼어내는 순간에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하는데 그 죽음의 공포가 막 엄습해 오는데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간을 주지 않으면 아빠가 죽잖아. 죽음의 그 공포가 있었지만 내가 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으니까 준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사고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간증이 그때의 그 죽음의 공포는 말도 못했어.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모는 자식한테 희생해서 줄 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주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수술대에다가 올려놓고 간을 떼어낸다고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어서 정상적으로 되어졌을 때 그 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또 두 딸들도 같이 울었다는 거죠. 이 가정은 희생함으로 살아났어요. 아빠가 살아났고 딸이 살아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조언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생애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압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디 가든지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공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의가 바르고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영생의 상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보다도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날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수천대에 이르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용하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보다도 어떤 가정을 이루고 가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아버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